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며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8편, 그 다음에 19편, 그 다음에 104편, 그 다음에 147편에서 한 4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노래한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서,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 왕 다윗이 지은 시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존귀히 여기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서, 오늘 8편 가운데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고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오늘 절수로는 9절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1절과 9절에 보면은 수미쌍관법의 이 문학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9절 수미쌍관법으로 되어 있는 1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연과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요즘 같은 우리 날씨로 비유를 한다면은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구름들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을의 구름은, 가을의 하늘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유명한 가을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산천초목을 보면서 시도 짓고, 그가 또 특히 악기 중에서 수금을 잘 타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초대 임금인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악기가 들렸을 때 이제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기를 쫓아내는 그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악기를 잘 연주할 때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문제의 해결이 악기를 연주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순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모든 소리라는 모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이 시편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 누구보다가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시를 지은 그 시간대를 보면은 아침도 될 수가 있고 점심도 될 수 있고 저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아마 한밤중 최소한 저녁을 지난 밤중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한 것을 모아서 뭐 한낮에 뭐 달 보고 별 보고 달도 별도 한낮에도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보편적인 이제 특징 가운데서 보면은 한밤중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대로 보면은 최소한 저녁이 지난 밤중에 이 시를 짓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달과 별들만 보며 또 자연을 노래한 이런 자연 예찬론자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숭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달을 보고 노래하고 그저 별을 보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달을 지으신 하나님,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찬송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또한 대자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멋진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 보름달을 다 보았을 줄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 위에 높이 떠오른 그 마늘인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좋다는 느낌보다는 소원을 빌며 달을 쳐다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달을 또한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것과 경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실존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과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만들었나요? 이렇게 누가 묻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직접 창조한 것, 눈으로 목도한 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예요? 태양.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뭐예요? 달.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고 창세기 1장 16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으니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네 머리로는 도무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니까 그 정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의 머리를 또 사람의 인생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개미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웃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머리, 얕은 머리, 정말 하나님 봤을 때는 바닷물에 한 바가지 물도 모래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수준의 지식과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지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온갖 존귀함을 덧입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자연 앞에 서면은 한 점의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갖 영화와 또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영화로움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탁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잘 쓰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면류관은 어떤 것인가? 날도 추운데 개털 모자도 감사하지.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감사하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개털을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위안법이니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누구는 존귀하다고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불순하는 이런 인생들에게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갔을 때 아이들랑 막 섞여 있으면은 뭐 그렇게 인물이 탁월하고 뭐가 출중하면 눈에 띄겠지만 다 귀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그 아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금쪽 같은 자녀지요. 이거 경험이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자녀를 그렇게 보는데 피로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자녀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요 또 축복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우리는 막 지구가 뭐 됐다 크고 엄청 크다고 말하지만 사실 태양에 비해서도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더 크다 그랬어요 아까? 태양은 지구보다가 130만 배 더 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지구가 제 주먹만 하다면은 이거의 130만 배 크게 130만 배의 크기가 태양인데 그 뒤에 보면은 오리우스 무슨 이름도 이상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 태양 지구보다 130만 배 큰 태양도 그 다음 별, 그 다음 별, 그 다음 별에 비하면은 정말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1000억 개의 그 별들이 모여서 한 은하계가 되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크기가 바로 우주라는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를 좀 참고했는데 우주의 거리를 광년으로 표시합니다. 광년. 우리는 보통 100m, 뭐 몇 킬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주는 기본이 광년인데 그러면 1광년이 얼마냐면은 빛이 1년에 걸쳐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빛은 1초에 얼마를 가냐면은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딱 보면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한 3,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 하나, 나 하나, 잠 안 오면 샌다 그러죠.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이렇게 세는데 3,000 세다 보면 날 새지요. 이렇게 센다면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쪽을 보면은 오크밸리 쪽으로 밤에 쫙 보면은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북두칠성은 지구로부터 수백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광년이 빛이 반짝하는 그 빛이 1초 동안에 36만 킬로를 가는데 30만 킬로를 가는데 1년 동안 그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북두칠성과 지구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조선의 개국시대 때에 딱 시작해서 준비 출발했으면 지금 딱 도착한 거리가 바로 1광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지구가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앞에 있어 손으로 막 따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실감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이 카운팅을 잘 못하고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무슨 숫자라 하면은 천문학적 숫자라 그래요. 이 북두칠성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은하계는 한도 끝도 없고 그 별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크고 많은 것이 바로 우주의 크기고 또한 별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세는 걸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막 이럴 때 막 살이 막 닭살이 도도독 이렇게 솟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는 아까 보셨죠? 티끌 하나 모래 알갱이보다도 작은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 제일 큰 행성 가운데서 별 가운데서 봤을 때는 정말 뭐 손톱 밑에 때만치도 않다고 정말 작은 알갱이보다도 작지요. 티끌 같습니다. 지구가 티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주 가운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광활한 것이 많은 것이 우주에 있는데 그 모든 위성들은 별들 다 별이잖아, 그죠? 위성들이, 행성들이 다 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딱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떠 있는데 이게 그 오면 질서 가운데 별이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요? 근데 부딪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콩가루 빵가루 공중불에 대고 먼지로 싹 그냥 소리 없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지구에 있는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 저 별 보다가 달 보다가 그들을 만들었을 때는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작품들 한번 구경하겠어요. 작품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하늘을 보고 그 달을 보니까 이건 뭐 개미 한 마리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모래알강이보다도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볼 때 그래서 4절과 같이 그래 말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신에 인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제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제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제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그를 대신에 제호를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제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제호를 생각하시며 제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제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개미보다도 티끌보다도 못한 인생이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니까 아마 이 시를 짓고 다윗이 아마 눈물이 펑펑펑 아마 감격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하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위에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모든 창조된 이 피조물을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다스리기보다는 더 파괴하고 더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자연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공기오염, 지금 문막이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깨끗한 공기를, 좋은 공기를, 산뜻한 공기를, 깔끔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조금 원주 시내나 큰 도시에 나가보면은 이 심각하지요. 제가 가끔 서울 올라갔다 오면은 코 안에 와이사스 카라 이런데 갔다 오면은 새까맣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데 안 새까매요. 근데 갔다 오면은 정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만 돼도 까매요. 정말 그런 데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수질 오염. 여러분, 이 물도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흐르면 아무 물 막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에 흐르는 물도 사실 약수라고 하지만 그것도 검증이 된 약수터에서 물을 마셔야지 그냥 물 좋다고 마시면 바로 이제 설사하고 토사광난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뭐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녹조가 5cm 끼면은
그 안에 있는 수중 생물들은 다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중에 있는 생물체가 고기든 기타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이 그냥 사는 거, 물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얘네들도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공기가 투영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그 물 마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수질 오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질 오염, 이 땅도 오염이 돼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놀다가 다치면은 흙 가지고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쓱쓱 문질렀거든, 무릎팍 같은데. 그 끝이에요. 무슨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해요. 흙 가지고 쓱쓱 문지르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노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졌는데 흙까지 비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기절초풍할 거야, 막 그 부모가 보면은. 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오염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오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땅에 사는 모든 이런 우리가 먹거리 있잖아요. 그게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토피도 나고 뭐 별의별 이상한 고질병, 희한한 병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땅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된 거 들어보셨죠? 지구를 덮고 있는 물덮개가 있는데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태양이 바로 가시광선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부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부도 암이 걸려요. 여러분, 동식물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유기농 농사 들어보셨죠? 이런 비료나 농약 주지 말고 자연 퇴비, 발효 퇴비를 줘서 하면은 지렁이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각 층에 이제 먹이 사슬도 잘 형성돼서 자연이 이제 살아나서 거기서 나온 음식 뭐 이렇게 과일을 먹고 이렇게 식물을 먹으면 건강하는데 요즘은 쌀도 요만한 쌀 안 된다는 거예요. 쌀도 막 주먹만한 쌀만 돼요. 그래서 GMO라 그러죠. 이거 막 해서 막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개발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유전자 변이가 되어서 변이가 된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 같은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뻥튀기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곡물 가운데 이 GMO라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거리도 맘 놓고 못 먹어요.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난 거 맞냐.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농사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농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식물이라고 나와 있는 곡물이라고 함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햇빛도 여러분 그냥 나가서 이렇게 다니면은 피부암뿐만 아니라 눈도 각막이 손실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 햇빛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거든요. 선글라스를 안 낄 수가 없어요. 못 부리려 끼는 게 아니라 눈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열대 현상을 해내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면은 안경 중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선글라스가 저절로 이제 작용이 되는 이런 이제 안경을 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정말 말세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된 이 모든 세계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되니까 자연계 피조물도 다스리고 관리해야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엉망 만드는 엉망으로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꼬여버리니까 피조물도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피조 세계 중에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창조 시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다스림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창조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녀된 성도된 우리는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마저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사역이 그렇죠.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한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 사역을 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을 예언자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내게라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습니다. 슬픈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노임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회복의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쳐도 사자가 짚을 먹고 그죠?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나라가 바로 회복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과연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했던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에 오셔서 과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했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손만 회복됐다 생각하지 말고 손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의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손이 회복되면 이 회복된 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죽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산 사람은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살았으니까 풀어내야 더 이상 죽은 가운데, 붕대 가운데, 굴 가운데, 어둡고 침침한 곳에 죽은 가운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시 지어놓고 좋았더라, 지어놓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능한 인간이요 또한 죄에 빠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본래 그 목적한 그 다스림의 그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세를 회복해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혼 구원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급선무로 실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 아이고 별이 아름답네, 달이 아름답네, 태양이 아름답네, 바다가 아름답네, 산이 아름답네, 공기가 좋네, 뭐 들판이 아름답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움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마음껏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제2의 제3의 다윗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시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